2022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거나 아니면 새가족들에게 꼭 드리는 인사가 있습니다. 이제 좀 기억하실 만도 한데 아시겠습니까? 2022년 올 한 해는 편찮으시지도 말고 돌아가시지도 말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다 잘 되시고 우리 자녀손들의 삶이 다 형통하면서도 예수는 더 잘 믿는 한 해가 되십시오. 아멘이시죠? 어느 해보다도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년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앞의 말보다는 뒤의 말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를 더 잘 믿는 한 해가 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올 한 해가 최고의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대표적인 저항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상화 선생님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1926년 6월호 개벽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하는 시를 게재했죠. 그 시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마음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그을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어라 말을 해다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습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신령이 잡혔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상화 시인은 일제강점기 속에서 주권을 잃고 있는 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온몸에 햇살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꿈길을 걷듯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지요. 들을 빼앗겨서 혹시 봄조차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소망마저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 섞인 시인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잘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화 시인이 살았던 상황과 역사적인 배경이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답답함을 느끼는 데 있어서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늘도 땅도 입을 닫아버린 것 같고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가 참 어려운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탓하면서 분노를 표출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셨는가? 원망 섞인 불평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됐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지,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이 있을지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서 나누어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하나는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역사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체는 주전 8세기부터 7세기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의 예언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이사야 공동체가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의 정신과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이사야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라고 불리는 무명의 선지자가 이 글을 하나님께 받아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지요. 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의를 따르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뒤늦게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깊었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을 걷게 됐는지를 그들이 알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들의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위기와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도대체 그 믿음의 방식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왔지만 정작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는 더 심각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됐을 때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기도한다고 나라가 다시 되찾아지고 회복이 됩니까? 오히려 힘을 길러서 강대국인 바벨론과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대국인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회복의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만나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까? 백신을 만들어내니까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요. 일상을 좀 회복하려고 하니까 확진자들이 급증해서 또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노력해봐도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고레스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선하게 다스려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곰곰이 생각해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떠낸 반석과 구덩이를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됐던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그들이 출애굽할 것을 기대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건져내셨다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시키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인간도 싸워 이기지 못했던 죽음과 절망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길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의 조상을 생각해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의 삶을 창성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손이 없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아브라함이야말로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구한 본복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척도 없었고요,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내였던 사라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위기와 문제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들 연락처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세상적인 힘과 소유를 의지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중한 영적인 교훈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세상적인 어떤 힘과 의지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과 믿음의 사건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회복의 비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시온이 황폐해진 것을 보셨습니다. 비록 그 땅이 황폐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와 같이 사막과 같이 메마른 땅이 되었지만 그 땅을 에덴 동산으로 여호와의 동산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셨다고 말씀하지요. 위로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니함이라고 하는 말은 숨을 깊이 들이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너져 있는 삶의 자리들을 회복시켜 주시죠.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 아무리 황폐해져 있다 할지라도 에덴 동산처럼 생명과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슬픔과 탄식, 한숨과 절망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니까요, 그 땅에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노래가 넘쳐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외면하거나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깊이 숨을 들이쉬시고 슬픔을 참아내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저 말로만, 마음으로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황폐해져 있고 메말라져 있는 우리의 삶을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은 완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후회와 한숨, 아픔과 절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인이시고 CCM 가수 겸 작곡가이신 하덕규 목사님께서 부르신 노래 중에 푸른 애벌레의 꿈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하늘 소망과 위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빼앗긴 것이 많아서 모두 되찾기까진 수없는 날 눈물로 기도해야겠지만 나는 가진 어두움이 많아서 모두 버리기까진 수없는 아쉬움 내 마음 아프겠지만 나는 괴롭던 날이 많아서 이 어둠 속에서 내가 영원히 누릴 저 평화의 나라 꿈꾸며 홀로 걸어가야 할 이 길에 비바람 불어도 언젠가 하늘 저 위에서 만날 당신 위로가 있기에 끝없이 펼쳐지는 저 높은 하늘, 저 하늘 위에 내 마음을 두고 슬피 쓰러져 잠들던 이 어두운 숲속에 불 밝히며 땀 흘리며 그렇게 오랜 나날 기다려왔던 푸른 날개가 돋으면 날개가 이 어둠의 껍질을 벗고 이기고 나가 그렇게 목말라 애타게 그리워했던 새로운 하늘, 새로운 태양, 새로운 빛깔의 세계를 날아다닐 자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빼앗긴 것이 너무 많았고요, 슬피 울면서 괴로워했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긴 시간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 왔던 시간들도 있었고요, 우리의 마음을 절망스럽게 했던 많은 상황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의 껍질, 이 어둠의 껍질을 벗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을 향해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태양, 새로운 하늘을 바라보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2022년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영적 회복과 기쁨을 누리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신앙생활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전히 현실은 만만치 않고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둠의 껍질을 깨뜨리시고 믿음의 날개를 펴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회복의 비전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완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이 은혜와 소망을 기대하며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